시편 55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키스. 기원전 44년 3월 15일 아주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대 로마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줄리어스 시저가 그가 참 사랑하고 또 함께 동역하고 그리고 신뢰했던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한 날입니다. 공화정과 왕정의 과도기에 가장 가까운 참모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리고 신뢰했던 브루투스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이지요. 이 사건을 1700년 정도 흘러서 세계적인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그 작품으로 그 드라마에 그러니까 연극의 희곡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희곡인 이미 이제 고전이 돼서 우리들에게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곡의 제목이 줄리어스 시저인데 이 제목보다 훨씬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무슨 대사냐면 브루투스 너마저도.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거는 시저가 직접 한 말이 아니고 셰익스피어가 그의 희곡에서 대사로 넣은 것입니다. 굉장히 큰 배신감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셰익스피어는 당시의 영국의 상황들, 정치 상황을 빗대어서 약 1700년 전에 이 사건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작품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이 고전이 돼서 400년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많이 읽혀지고 있고 연극 무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배반의 사건이 있죠. 우리나라에 1979년 10월 26일 11.6 사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부패한 정치를 개혁한다는 의미로 군사를 일으키고 혁명 동지가 됐습니다. 또 국가 발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유신 체제를 만들고 확립을 시켰습니다. 가장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항상 옆에 두었습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부하이자 동료이자 그리고 귀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1979년 10월 26일 바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이러면서 권총을 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쐈습니다. 그가 바로 김재규입니다.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어요. 정말 측근이죠. 아주 옆에 붙어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때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재규 너마저도. 그리고 큰 배신감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배신하는 것과 그리고 배신감을 느끼는 것, 배반당하는 것, 그로 인한 감정들, 이 감정은 굉장히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 잠재해 있는 죄성입니다. 배신하는 것도 죄성이고 배신당함에 따라서 배신감을 느끼는 것도 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져다 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배신하는 사람들도 항상 배신의 이유가 있습니다. 브루투스도 배신의 이유가 있었고 김재규 씨도 배신의 이유가 있었어요. 배신의 이유가 있어요. 배신 당하는 사람은 고통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죄성일 뿐만 아니라 이 죄성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현실로 드러납니다.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배신이라는 것이 항상 보편적입니다. 보편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유행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나이가 이제 50대가 다 됐는데 그 댄스 가수로 다시 복귀한 엄모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가 옛날에 배반의 장미라는 노래로 아주 그냥 1위를 쫙 했어요. 그 여자들이 배반당하는, 여자의 배반된 감정을 표현한 거죠. 그 여자만 있느냐? 근데 그런 배반에 대한 노래들은 아주 오래전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가수도 워낙 많은 남자 가수들이 불렀고, 그리고 어릴 때 이렇게 들으면서 쭉 성장할 때까지 있었기 때문에 가수는 잘 모르고 가사만 기억이 나는데 가사도 후렴부만 기억나요.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기회가 잘 부르죠. 박수를 치려면 확실하게 좀 쳐주십시오. 네. 그런데 그 배신자가 뭐냐면 사랑의 배신자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는 곳에는 항상 배신이라는 단어와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편적인 겁니다. 저는 이게 아침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저녁 드라마라 그러더라고요. 막장 드라마의 효시라고 하는 아내의 유혹입니다. 아내의 유혹, 이 아내의 유혹이 막장 드라마인데 이 막장 드라마를 이 주부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봤어요. 왜 그렇죠? 남편의 배신. 남편의 배신에 대해서 정말 사이다 같은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아내들이 남편한테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마음만 그냥 복수를 하고 살다가 그 드라마를 보니까 대신해서 주인공이 복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다 같아서 시원해서 통쾌해서 그걸 많이 봤지 않습니까? 2008년에 시작을 했는데 2009년 중반부까지 갔더라고요. 129회를 방송했습니다. 평균 시청률이 35%를 계속 넘었어요. 최고 시청률이 37%까지 갔답니다. 굉장히 높은 그런 시청률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공감을 했고,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배신이라는 것과 또 배신당하는 사람들의 감정, 이 감정이 보편적이라는 얘기죠. 브루투스가 배신의 아이콘처럼 역사 속에 등장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배신의 아이콘으로 등장한 사람이 있죠. 누구냐 하면은 가룟 유다입니다. 4월 부활절을 기념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부터 기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딱 출발선에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속에서 그 배신 얘기도 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알고도 계셔요.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배신 정말 신뢰하고 믿은 유다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은 사람 아닙니까? 그 회계를 맡았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다 어려운 시대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12제자가 다 이렇게 이동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없는 재정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그 재정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 필요합니다. 또 희생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재정 아무나 맡기지 않지요. 사고 나니까.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인정하는 게 아니죠. 다른 11제자들도 인정하니까 그에게 재정을 맡겨놓고 그에게 재정 관리를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참 사랑받는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뢰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뢰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탐욕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돈에 대해서도 탐욕으로 바뀌고 또 예수님의 그런 마지막 사역과 관련해서도 자기 생각 속에 들어가서 탐욕으로 바뀐 겁니다. 배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신, 유다의 배신, 이 배신을 놓고 영어권에서는 그 단어도 있습니다. 유다스 키스. 배신할 때 어떻게 키스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바로 정말 사랑하고 친밀한 모습. 그 모습, 그걸 표현하는 키스로 이 사람이 예수입니다 하는 것을 체포하러 온 군사들과 대제사장 부하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유다스 키스 이렇게 유명합니다. 그건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이 말을 달리 또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은 The kiss of Judah 이렇게 말해요. kiss of Judah 그러면 유다의 키스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더를 딱 붙여넣습니다. 정관사가 딱 붙었다는 얘기는 딱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때 유다가 키스했다거나 다른 사람이 키스했다 이게 아니에요. The kiss of Judah 그러면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딱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그때 체포하러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때 배신하는 그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유다지요. 자, 그러면은 유다도 이유가 많이 있었다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많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감정. 여러분, 오늘은 바로 배신당하는 예수님의 감정을 읽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들의 감정도 읽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보고 우리들은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 고통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만찬석상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도 다 알았습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힘 안 들겠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세요. 그리고 완전한 신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시고 죄 없으셔야지 되기 때문에 완전한 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마름도 다 경험하시고 느끼시고 배고픔도 경험하시고 느끼시고 그래서 슬픔도 경험하시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다 하시는 겁니다. 배신감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두 번의 배신감은 꼭 느끼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로부터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녀로부터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형제 자매로부터 혈육으로부터 배신감 느끼기도 하고 정말 친한 친구로부터도 배신감을 느낍니다. 너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마저도 야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그 상태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 그 고통을 가지고 계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지금 현재 있는 고통, 배신당하게 될 것에 대한 고통, 십자가를 져야 되는 또 예상되는 고통,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게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고통이 다 치유됐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배신감마저도 겪고 가시는 겁니다. 그냥 겪고만 죽으셨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해결하셨어요. 그걸 우리들에게 선물로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그러한 표상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왕직에 대해서 역사 속에 드러내주는 사람이라 하는 분이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쓴 시입니다.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말이에요. 다윗 왕이 이제 교훈적으로 이 글을 썼어요. 교훈이라는 말은 가르쳐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좋은 것이라는 거죠. 배워야 되는 것이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뭐를 배워야 되고 가르칠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가? 오늘 본문 이렇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다윗의 감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공격하고 핍박하고 배신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4절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아프다 보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죽도록 아픈 거고 때로는 죽고 싶은 거예요.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5절입니다. 시작.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염려, 근심, 걱정에 이제 극치에 달해서 두려워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덜덜덜 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는 거예요. 이 배신감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이 나를 죽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이런 고통 느껴보셨습니까?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상처가 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상상을 하느냐 하면은 이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에 대한 도피 상상을 합니다. 6절에서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서 편히 쉬리로다. 여기를 도망쳐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 상황과 이 환경과 이 현실을 도망쳐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멀리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왜 광야에 머무릅니까? 나를 배신할 사람도 없고 나를 배신한 사람도 없고 내가 배신감을 느낄 필요도 없는 그곳이에요. 숨어버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마귀가 주는 걸까요? 이 감정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55장 5절 보시면 4절에 심히 아파한다. 사망의 위험이다. 두려움이 있다. 떨림이 있다. 공포가 있다. 염려, 근심, 걱정으로 말미암아 이런 감정이 나를 확
어둡게 감싸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알아야 돼.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 아니야.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혹시라도 있다 해도 그 가운데서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표현이, 내게 날개가 있다면 날아버리고 날아가서 도망가고 싶어. 소망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소망은 그냥 상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잠시 감정을 추스릴 수는 있어도 곧 그 감정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면 참 소망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참 소망이 생기면 이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날개가 있다면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바로 이 두려워하고 떨고 공포스러운 마음을 싹 제거하시고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을 주시니 됐다는 거예요. 해결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고통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원수에 대해서 아픈 거예요. 어떤 원수인가? 12절을 보시면은,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차라리 원수였다면 내가 참을 수 있다. 원래 그러니 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다. 평소 때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리고 이래도 난 뭐 그래 그러려니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런데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해 숨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 고통하는 이유는 바로 너 때문이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브루투스였다는 거예요. 김재규 씨였다는 겁니다. 14절에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을 했어요. 군사 구태타도 같이 의논하고 유신체제도 같이 의논하고 이 나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의논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잘 발전하고 잘 살려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로마를 잘 해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같이 전쟁에 나오고 같이 생사고락을 하고 같이 의논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라서 너무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참 사랑하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고자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에게 그렇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누구에게 느끼냐면 자기와 함께 생사고락을 했던 사람, 항상 옆에서 참모 노릇을 하고 지혜자 노릇을 하고 모사꾼이 되었던 사람, 아히도벨이 있어요. 이 아히도벨이 딱 다윗을 배신해버리고 압살롬한테 붙어버렸어요. 압살롬도 배신한 것이 고통스럽지만 그보다 아유 저놈은 철없는 놈이라 그렇다 치고, 그런데 나와 함께 왕국을 준비할 때도, 그리고 왕국을 세울 때도, 왕국에서 같이 통치를 할 때에도 같이 항상 함께 하면서 나누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배신하고선 압살롬한테 붙어버렸어요. 뭐라고까지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압살롬 보고 이제 왕이 되려면 이제 기습을 해서 다윗을 죽이십시오. 아이고, 압살롬 보고 그렇게 조언한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결국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자기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냥 본토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살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감정은 그렇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의 배신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고통 혹시 다 치유받으셨습니까? 다 잊어버리셨고 다 용서가 됐습니까? 우리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서 답을 얻었어요. 이 잔이 지나갔으면 딱 좋겠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마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았어요. 기도하고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응답받았어요. 바로 다윗의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16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55장 이 55편 이 내용은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내가 간구할 때에 정말 고개를 돌리고 숨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게 나를 굽어보시사 나를 굽혀보시면서 내 소리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합니다. 어마어마한 이 배신감 속에서 내가 지금 탄식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마어마한 배신감 속에서 그렇게 탄식의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발견한 게 뭐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발견한 게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버지의 계획이 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나를 향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라.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구나. 내가 이 고통을 품고 가는 거구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가는 거구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탁 내려오는 그 순간에 바로 체포되셨어요. 그 체포의 순간에 유다의 키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받아들이세요.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래, 아버지의 뜻이 가고 있다. 계획대로 가고 있다. 그런데 또 큰 배신을 당하죠. 그 12 제자들이 그냥 다 도망가 버려요. 그 자리에서 어디로 간지 찾지도 못합니다. 나 혼자 버려졌구나. 배신감이. 그런데 그나마 좀 인간적인 의리가 있었던 베드로가 쫄쫄쫄 따라다닙니다. 목요일날 체포될 때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따라다니는데 이 대제장의 마당에서 그 조그만 그 어린 소녀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해버려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3번째 딱 부인할 때 예수님의 눈빛하고 딱 마주쳤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저 나쁜 놈 이런 생각일까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떨었으면, 얼마나 공포가 들어와 버렸으면 그렇게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다 듣고 있는데도 3번을 부인해버리냐. 여러분, 그 두려움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떨리는 거, 그것이 공포로 확 다가오는 거 인생으로 감당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신감, 배신의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짊어지고 대신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이 갈게갈게 찢기신 거예요. 그 고통을 집어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다 이렇게 달리셔서 가상 7원 중에 그 마지막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 속에 뭐가 다 이루어진 겁니까? 배신감, 이제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 수용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모든 죄인, 나를 못 박은 그 모든 죄인에 대해서 용서해줬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과 그 계획하심을 알고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수용하고 대신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믿으면 다 되나요? 지금 시편 기자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했고 구원하시리라 했어요. 근데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그냥 아무 때나 막 기도했는가요? 본문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그래요. 17절 55편 17절을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저 하루 종일 기도해요 이런 분은 뭐 하는 분이에요? 저는 기도 안 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설거지하면서 기도해요.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버스 타고 가면서 기도해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환난의 그 극복을 위해서는 딱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해놓고 문제 해결을 놓고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답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습관에 따라서 새벽에 산에 올라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몸에 익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구원받고 편하게 됐는데 18절에 편하게 됐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다시 또 막 배신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20절에 그는 손을 들어 자기 화목한 자를 치고 있는 나쁜 놈이야. 그의 언약을 배반하는 나쁜 놈이야.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야.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야. 그렇게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게 또 올라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냥 잠잠해졌다가 다시 또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그래서 22절에는 이럽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야 되는구나.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거 맡겨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 요동함이 영원히 없다는 겁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는 자들은 그들의 날을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들은 어찌되든 간에 제껴놓고 이런 말이에요. 제껴놓고 나는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배신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리고 억울함과 그 큰 고통으로부터 평안해지는, 구원받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 이거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 배신감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공포하고 죽겠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러고 있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사건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묵상하면서 예수님 이거 지고 가셨지, 그러면 능력 주실 거니까 부르짖자. 능력 달라고. 우리 주님 두려움은 우리 주님 주시는 게 아니고 능력을 주시는 거고 사랑을 주시는 거고 절제를 주시는 거라 했으니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사랑의 감정을 받고 또 절제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바로 다윗은 시편 55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감정을 그대로 일러주면서 우리들이 겪는 인간적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하고 갈 것인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위에서 다 이루신 이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290장입니다. 290장. 우리는 늘 이 배반하는 이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시고 붙들고 계시니까 믿고 부르짖고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90장 찬송 올리겠습니다.